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65편 말씀이죠. 29절에서 32절까지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느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29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비방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원수에 대한 심판을 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약속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1,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나를 넘치게 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인이 극도의 위험이나 절박한 죽음의 상황, 그것에 처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3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보여주죠. 4절에서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인이 받은 증오와 공격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시인은 자기가 주를 위하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가득했을 뿐인데 비방과 수치를 당해서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붉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가족들이 오히려 내가 금식하고 그리고 또한 배옷을 입었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욕과 그 비방을 받았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쉬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부당한 비방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시인은 스스로 책망과 근심을 해보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그칠 줄 모르고 더욱더 심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그저 의지할 이는 하나님뿐이고 그의 구원을 간구하여 그가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물속에 수장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서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금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적이 주님 앞에 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21절에서는 다시 시인이 원수들 때문에 겪는 고초가 어떤 것인지를 묘사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가 고픈데 쓸개와 초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겪으신 일이죠. 우슬초. 시인이 당한 심리적 고통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당하는 육신적 고통에 비교할 만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18절은 시인에게 그러한 고통을 안겨주는 원수들에 대한 격정이 분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에 올모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시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의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에 대한 징벌을 구한 시인은 다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돌아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하며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본문,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이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라. 공관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소용돌이를 경험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윗이 그런 환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신앙,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기도를 잊지 않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죠. 제목에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시편의 어떤 음조나 음악적 상황이 부를 것인지를 지시하는 말인데 아가 2장 2절에 백합화가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나타나 있죠. 거기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아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소사님에 맞춘 것이란 사랑이나 행복 같은 것에 맞는 음조로 부를 노래라는 것이거나 또한 혼인 예식 같은 자리에서 부르기 적합한 노래라는 뜻인데 핍박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치욕과 죽음의 위기 상황을 말하는 시를 사랑이 적고 행복에 겨운 음조로 노래라는 것 좀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이게 뭘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공경을 이미 다 극복한 사람같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답하는 사람처럼 부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난하고 슬플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시인의 믿음에 주목해 봅니다. 29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와 황소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리라는 그 믿음, 그러한 그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은 또 그 믿음은 공고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마음을 소생케 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화답해야 합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죠. 저희 교회는 그냥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11월이 되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학교 선생님이 음악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자였던 포드자동차 회사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회장님,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얼마 후 답장이 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100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100로 땅콩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부가 피아노 살 수 있는 돈을 줘야지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며 불평했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사온 땅콩을 학교 부지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의 땅콩을 수확하여서 팔았다고 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였어요.
선생님은 포도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포도회장으로부터 답장과 함께 $10,000가 송금되어 왔다고 그래요. 답장에는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을 주면 적다고 수설되거나 모르는 척 해버리는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 대해 감사하고 큰 이익을 올리셨다니 제가 감격했습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고 밖에 익숙해 있거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도움을 준 사람을 불평한다면 그의 영혼에는 이미 감사의 샘이 말라있는 것이죠. 난 그런 갑부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 $10,000 아니라 단돈 $100도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아본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라고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해요. 그럼 두 눈을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겠죠. 신장 바꾸는데 3,000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0억 원, 간 이식하는데 7,000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나 의족을 착용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뜨고 있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답니다.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51억 원짜리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루에 860만 원씩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감사할 일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알고 바라보고 또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맞춤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실패만 거듭했어.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날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나?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래.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두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20년 동안 평론가들로부터 너저분한 잡동사니만 쓴다고 비판받았던 작가가 있었는데 도스토옙스키 여러분들 아시죠? 900명의 스승, 99명의 스승, 조언자들로부터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무조건 실패한다 말을 들었던 사람이 신용을 하는 분이고 그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이 교보문고였다고 그래요. 신영호 씨는 교보그룹의 창업자입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216명의 투자자에게서 투자를 거절당하고 217번째 투자자를 만나서야 비로소 스타벅스 사업에 투자를 얻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이 먹던 한 입 빵을 주워 먹던 한 거지 청년이 놀이공원을 설립합니다. 그의 이름은 윌트 디즈니입니다. 100여 군데 의상실에서 당신은 절대로 디자이너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던 청년의 이름이 크리스찬 디오르라고 하죠. 이 정도 솜씨는 작가가 될 수 없다고 핀잔받았던 무명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헤밍웨이였습니다. 실패하고 오해받고 까닭없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부당하게 비방과 핍박과 생명의 위험을 받고 억울하게 강탈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의심과 멸시와 등돌 따돌림을 받고 자기 반성과 근신을 해도 오히려 더 비난과 조롱이 대속이 되는 일이 할 일은 원망과 한탄과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만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구하는 이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게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9편은 개인적 시련의 때뿐 아니라 국가적 환란의 때를 위해서도 좋은 기도시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말미암은 위협은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은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겪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죠. 일선에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시편 69편에 나타난 시인의 믿음으로 이 환란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때를 감사의 기회로 역전시키는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처신과 주변 간신배들의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있죠. 국민이 정당한 분노를 분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법과 절차를 따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국민은 오늘의 선택 때문에 너무 자학하지도 또 말고 이성을 잃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불의한 권력 앞에 죽어 지내지 않는 국민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를 더 정의롭고 성숙한 나라와 국민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기만 하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는 위대한 국민이 되고 위대한 나라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